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5장 부르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이에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입니다. 주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귀문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하
좋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미국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자민 웨스트라고 해요. 그는 미국 초기 독립전쟁 때에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가 소년이었을 때 엄마가 집에 없는 시간에 그는 자신의 누이의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물감들, 물병, 또 종이들 사방에 펼쳐 놓았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집이 엉망이 됐어요. 엄마가 돌아왔을 때 집은 엉망이었고 아들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꾸짖지 않고 대신에 거기에 그린 그림 한 장을 집어들고 말을 했어요. 야, 이 그림 참 멋지다. 너는 정말 시스터를 참 아름답게 그렸구나. 그리고 아들에게 키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웨스트는 나중에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의 키스는 나를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격려는 참 그 효과가 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는 격려를 참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사도행전 17장을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있은 후에 2차 선교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팀을 구성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가게 되었어요.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멀리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는 대표적인 두 도시가 있어요. 바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여러 귀부인들과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피한 거죠. 그러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야손이라는 사람과 몇 사람을 경찰로 데리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부렸습니다.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아덴으로 도망을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참 낙심이 되었거든요. 마침내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정말 짧은 시간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데살로니가 3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과 7절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참 귀한 바울의 그 설명입니다. 바울은 너무 기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자신의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 여전히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예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편지는 주로 받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이 되죠. 아무개에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신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주로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동역자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있죠. 이 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때 도왔던 자들입니다. 실루아노는 다른 곳에는 실라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식 이름 표현이에요. 실라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처음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죠.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고 선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임명받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들은 젊은이였어요. 나중에는 많이 믿음이 성장해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팀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은사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한 거예요. 교회를 또 설립하고 거기에도 팀을 만들었죠. 장로들을 여러 세워서 함께 사역을 하게 또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워서 갈릴리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팀으로 사역을 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감정적으로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리더가 한 사람일 때 잘못할 가능성이 참 커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않습니까? 리더가 너무 쉽게 낙심을 해서 주저앉아 있다든지 또 너무 핑크빛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들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서로 의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균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죠. 또 5절도 보십시오. 중간쯤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팀으로 사역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좋은 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렇게 교회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안 인사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모임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 모임을 이야기해요. 골프 모임, 또 정치 모임, 동창회 모임, 모두 에클레시아예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임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임이다. 여기서 1절에서 안에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돌봐 주신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다시 말해서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또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살리고 지켜주신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간단한 인사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 격려의 말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맨 끝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맨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당시에 믿는 자들의 인사였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오기 때문이죠. 보통 성도들은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미국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차가 없었습니다.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처남이 자신이 타던 차를 줬어요. 거기에 타이틀이라고 하나요?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받았거든요. 거기에 기프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사랑이에요.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막 화를 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불편하고 이제 나중에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마음이 참 안정된 거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정말 가장 귀한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 하나님께 뭐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또 목장 모임마다 주 안에서의 참된 친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귀한 사랑의 친교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우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좋은 나무 교회에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게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최고의 친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목장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목원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교우들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나머지 모든 교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를 격려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